있었습니다. 근데 복이 있는 것과 복을 누리는 것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르우벤은 장자로서 타고난 복이 있었지만 계속되어지는 죄로 인해서 그 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살펴보는 이가 시몬과 레위인데요. 시몬과 레위도 저주를 받습니다. 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혈기와 분노 때문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혈기와 분노. 혈기와 분노. 7절에 보게 되면 혈기대로 또 분노대로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혈기가 100% 일어났으면요, 일어난 대로 다 사용해 버리는 겁니다. 분노가 100% 일어나게 되면 내가 다스리고 절제해서 한 5%, 10% 정도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100%를 다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야곱은요, 아들 시몬과 레위들을요, 자식들이 다 보는 앞에서 너는 저주받을 것이다, 너는 저주받을 것이다, 2번이나 저주하고 있습니다. 어떤 저주요? 흩어지고 나누어지는 저주, 하나님 나라에서 찢어지는 저주를 받습니다. 시몬은요, 역대상 4장에서 흩어지고요, 레위도 레위기 21장에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창세기 49장에 시몬과 레위를 향한 저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몬과 레위는요, 저주받아서 흩어졌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도 있어요. 차이점은 흩어지기는 흩어졌지만은 시몬은요, 저주 가운데서 저주로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게 되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라고 그러죠. 아니, 12명이 다 형제지 왜 시몬과 레위를 형제라고 그러냐? 그 엄마 같아요. 자, 야곱에는 4명의 부인이 있는데 레아에게서 난 시몬과 레위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기질이요, 또 성향이 같고요, 같은 죄에 동참했기 때문에 일부러 시몬과 레위를 묶어서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칼을 가지고요, 파괴하고 싸우는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이전부터 칼을 잘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칼을 잘 사용하면 선한 데, 좋은 데 사용해야죠. 우리 백 선생처럼 그 칼을 가지고 요리를 잘해서 맛있는 음식을 제공한다든지, 또 짐승을 잡아서 예배 드리는 데 사용한다든지, 또 전쟁이 일어났으면 방어하는 데 사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폭력을 휘두르고요, 사람을 죽이고 해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자, 6절에 보게 되면요, 내 영광아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 이 집회는요, 모임을 의미합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라. 모이는 죽일 것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죽일 것을요, 함께 모여서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내 영광할 때 영광은 카보드인데요, 무겁다,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영혼이잖아요, 영혼. 그래서 내 영혼아 저들의 꿍꿍이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요, 시몬과 레위의 범죄는 순간적으로 욱해서 저지른 범죄가 아니죠. 서로 모여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할까, 어떻게 하면 잔인하게 죽일까를 의논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죄를 지을까 모여서 의논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시몬과 레위의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쭉 살펴보았으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게 되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옵니다. 출발할 때 제가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서원하고 약속했었죠. 그런데 딱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이 좋으니까 세겜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고가 일어나죠.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 우상의 축제에 놀러 갔다가 그곳에서 성폭행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서로 결혼시키자. 대신 세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할례가 필요하니까 할례를 받아라. 그러고 나서 움직이지 못할 때예요, 이 시몬과 레위가 주도해서요,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 뺏어버리고 포로로 잡게 되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혈기와 분노형에 사로잡혀서 한 것이죠. 자, 6절에 보게 되면 분노대로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혈기대로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분노가 일어날 수 있죠. 혈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가 일어날 때 절제하고 참잖아요. 그런데 시몬과 레위는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분노가 일어나고요, 혈기가 일어나자 이 혈기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자기 그대로 표출하고요, 그대로 행하고 맙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을 읽어보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다음 날로 넘기지 말라. 우리에게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때로는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자녀에게, 직장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며 막 에이씨 하고 싶지만은 입술에서 칼이 나가지 않도록, 우리 입에서 창이 나가지 않도록 잘 절제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단으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처음엔 내가 성질내지만요, 계속 이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분노를 내게 되면 분노형이 타고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낼 때마다 계속해서 분노형에게 영양제, 먹이를 넣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노형은 내 속에서 커지고 점점 더 커지고 나중에는요, 분노형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게 심해지면요, 안 끊어져요. 죽을 때까지. 그것도 내 때에서 끝나냐? 내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가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영에게 결박당한 시몬과 레위의 상태입니다. 또한 시몬과 레위는요, 우연히 죄를 지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경상도 말로 욱해서 지은 게 아닙니다. 이건 계획적인 살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야곱이 대놓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1장에서 7장을 보게 되면 5가지 제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뭐예요?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죄의 대가로 하나님 진노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죄인들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진노를 짐승에게 전가해서 죄를 막아주는 것이 5가지 제사입니다. 이 5가지 제사를 보게 되면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죄를 다 막아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죄는 2 종류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그릇뿐만 죄입니다. 내가 죄를 짓는데 몰라서 짓는 죄가 있잖아요. 연약해서 엎어지고 쓰러지는 죄가 있잖아요. 우발적으로 욱해서 짓는 죄가 있잖아요. 이런 죄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또 잘못했네요. 또 엎어지고 쓰러지고 욱했네요. 그러면 회개하면 이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되어 이 제물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용서를 받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죄가 고범죄가 있습니다. 고의로 짓는 죄. 이건 계획적으로 지은 죄이기 때문에 내가 저 인간은 반드시 죽인다. 그리고 오늘 밤에 교회에 나와서 회개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안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자, 구약시대에 도피성이 있었잖아요.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막아줘요. 그런데 다시 도피성에 들어오지 못하고 내보내는 죄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죽이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도피성 안에서도 사함받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민수기 15장에서 안식일을 범한 사람의 예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15장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가 10계명 가운데 4계명이 뭐예요? 사업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안식일을 범하고 나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붙들렸어요.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4계명을 고의로 어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럽니다. 아니, 우리가 볼 때는 뭐 안식일날 빠지는 거 많이 빠지시잖아요. 이거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거 안 통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회개하는 거. 자, 5대 제사가 지금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모든 죄가 덮여지죠.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2가지 죄는 안 된다고. 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고범죄. 십자가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성령 회반죄. 내가 연약해서 자빠지고 욱해서 자빠지는 것은 십자가로 넘어가요. 덮어줘요. 그러나 내가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자, 7절은요,
혈기와 분노를 이기지 못한 시몬과 레위가 받은 저주의 내용이죠. 다시 한번 7절을 읽어봅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12아들입니다. 남이 아니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들을 그리고 손주까지 모아놓고 야곱이 아들 시몬과 레위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의 혈기 분노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자, 맏아들 르우벤도 저주할 때요, 대놓고 저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몬과 레위는요, 손주들이 보는 앞에서 대놓고 너희들은 혈기와 분노가 불같은 놈들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삶에서 저주를 받을 거야. 진짜 받을 거야.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저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어떻게 저주받는지 저주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 시므온은요, 나중에 지파를 이루게 될 때에도 가장 작은 지파가 되어지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2번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출애굽할 때 한번 하게 되죠. 출애굽할 때. 그리고 나서 40년 광야 생활이 마치게 됩니다. 모압 땅에서 한 번 더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할 때 보니까 4번째입니다. 시므온 지파가 59,300명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지파가 유다 지파, 2번째가 요셉 지파, 3번째가 단 지파, 4번째가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보통 인구가 평균 한 5만에서 6만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번째, 이제 모압 땅에서 요단강을 지나기 전에 인구 조사를 했더니요, 2만 2천 명입니다. 가장 적은 숫자. 무려 63%가 감소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꼴찌 지파가 되었습니다. 왜요?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죄 가운데 있으니까 얻어터지고 죽이고 흩어지고 인구가 점점 줄어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요, 저 남쪽 사막 지역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성전하고도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냐민이 받은 복이 뭐라고 그랬죠? 성전 가까이 하는 복.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호수아서 18장에서 19장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 지도를 그려오라 그러죠. 그리고 나서 제비를 뽑아라. 제비를 뽑습니다. 그랬더니요, 창세기 49장에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사랑을 입은 지파들은 성전 가까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땅들을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런데 49장에서 저주받은 이들을 보니까 성전에서 멀리 저 멀리 땅을 제비 뽑더라는 것입니다. 단 지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좋은 땅을 제비를 뽑았습니다. 근데 스스로 복을 차버리죠. 그래서 성전에서 가장 먼저 북쪽 제일 끝으로 가서 우상 숭배하는 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시므온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지파가 제일 위로 올라갔으면요, 시므온 지파는 제일 아래로, 그래서 네게브 사막 지역에, 그것도 유다 땅 가운데 조금을 받게 되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이 시므온 지파는요, 가장 그것도 안 좋은 땅을 받습니다. 혈기 분노에서 파생된 죄가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 결과가요, 혈기 분노는 땅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구가 줄어드니까 성읍을 적게 받습니다. 땅도 적습니다.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요, 저 북쪽이 평야들이 있습니다. 샤론 평야, 이스라엘 평야, 좋은 땅들이 저 위쪽으로 있습니다. 아래쪽은요, 그냥 허허벌판 사막이에요. 이 시므온 지파가 얻은 땅은 대부분이 사막 지역입니다. 비옥한 땅이 없어서 농사는커녕 목축도 하지 못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것도 성읍도 아주 적게 받게 됩니다. 혈기 분노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흩어지고 나누어지게 되죠. 자, 역대상 4장 39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들이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 돌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이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호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이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아멘.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역대상 4장 화면을 보시면 39절에 그들은 시므온 지파, 시므온 자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요 양떼를 찾아서 시므온 땅에서 거기서 양떼를 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풀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블레셋 땅으로 이민을 가버립니다. 자, 41절에 보십시오. 히스기야 시대가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도 양떼를 위해서 목장을 찾아서 저 에돔 아래 이방 지역 모님 사람들의 땅까지 가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그 내용을 역대상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상이 포로 후기에, 포로 이후에 기록된 책이거든요. 그런데 오늘까지 거기에서 살고 있으니 지금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그냥 히스기야 때 잠깐 이주해서 산 것이 아니라 포로 후기입니다. 그때까지 저 이방인의 땅에서 이민 가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흩어져서 이방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서쪽으로 이민 간 사람들도 목장 때문에, 에돔 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목장 때문에, 시므온 지파는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한 뭉텅이 한 투머리 쑥쑥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건 그냥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창세기 49장이기 때문에 보면 뭐 때문에? 혈기 분노 때문에 너희들이 흩어지고 나누어질 것이다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질 수밖에 없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고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가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시므온 지파는요 혈기 분노 때문에 흩어지고 사라져 버리게 되죠. 자, 시므온과 마찬가지로 레이도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레이는요 저주를요 복으로 바꿉니다. 아멘. 레이도 분명히 저주 때문에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 흩어짐을요 복으로 바꾸죠. 어떻게 해요? 자, 레위기 21장 41절을 볼까요?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아멘. 자, 혈기 분노 때문에 똑같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시므온은 안 좋은 땅을 받았고 이 안 좋은 땅에서 다른 땅으로 흩어져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레위 지파는요 아예 땅을 분배받지를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각 지파에서 내어준 성읍에서 살게 되죠. 48개 성읍에서. 그 가운데 6개의 도표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역할을 해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아멘. 레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창세기 49장에 예언된 대로 된 것입니다. 시므온은요 야곱의 예언대로 흩어졌는데 저주 가운데서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레위는요 저주의 결과 흩어졌는데 복으로 바꾸어서 레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아멘. 그 가운데 제사장이 있습니다. 지금 말로 목사로, 전도사로, 선교사로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흩어지긴 했지만은 복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 분명히 저주를 받았는데 어떻게 복으로 바꿨을까요? 한번 따라 볼까요? 몸부림. 몸부림. 시므온한테는요 몸부림이 없었습니다. 에이 그냥 마음대로 살자. 우리 인생 팔자가 이런 모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흩어진다고 했으니까 그냥 흩어지자.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요 큰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예언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 것으로 당기지 않고 퍼질러 앉아 있으면 그 예언은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엘리야도 비가 온다는 예언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갈멜산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아멘. 비가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면서 예언을 끌어당기잖아요. 아멘. 히스기야도요 죽는다는 예언을 받았습니다. 죽었습니까?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아멘. 그리고 15년 동안 연장받게 됩니다. 아멘. 안 죽었습니다. 아멘. 요나도요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가서 니느웨 성에서 이 성이 무너진다고 회개하라고 외쳤잖아요. 근데 그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예언은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듣고 회개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좋은 예언도요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으로 끌어당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멘.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정치인이 된다라고 예언했다라고 합시다. 정치인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냥 부어라 마셔라 노력하지 않으면 그거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예언을 받았으면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정치학과를 가든지 행정학과를 가든지 법학과를 가든지 그리고 하다못해 국회 가까이에 있어야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레인도요 저주받았습니다. 이건 우발적인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시몬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저주에서 벗어나리라. 아멘. 내가 이 혈기 분노를 끊어내야 되겠다. 아멘. 더 이상 죄에 동참하지 않겠다. 아멘. 우리에서 이 죄를 끊어서 우리 자손들에게는 이 저주가 혈기 분노가 흘러가지 않게 해야 되겠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살자. 이 저주를 끊어내는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아멘. 레이의 잘못으로 저주를 받았는데 레이 지파 전체가 몸부림으로 부모와 조상의 혈통의 역사는 저주를 끊어내려고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몸부림이 어디 나옵니까?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 형제를 자기 친구를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죠. 뭘 받으러 올라갔어요? 십계명을 받고요, 성막 설계도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올라갔는데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밑에서는요, 우리 지도자를 다시 세우자.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지금 지도자가 죽어버렸다. 지도자를 세우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그리고 나서 그 앞에 절하고요, 부어라 마시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라. 그래서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더니 막 금송아지 앞에서 강강술래하고 절하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희 가운데 금송아를 안 섬긴 자 나와라, 하나님 편의 선자들 나오라고 했더니요, 다들 주춤주춤하고 있는데 레위 지파가 앞으로 쫙 나오는 겁니다. 아멘. 레위 지파는요, 내가 두 번 다시 이 죄악에 동참하지 않겠다. 아멘. 궁중들이 우르르 한다고, 다른 지파들이 선도한다고 우리가 따라가지 않겠다. 그런 아멘. 결단이 있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모세가 이 레위 지파에게 너희들 칼을 들어. 그러고 나서 우상 숭배, 이 금송아지 숭배에 추종한 이들을 찾아서 다 죽이라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3,000명이 죽었어요. 자, 이 3,000명이 누구라는 겁니까? 27절에 보니까 그들의 형제입니다. 자기들의 친구입니다. 자기 이웃이었습니다. 29절에서도 이렇게 모세가 말하죠. 너희가 자기 형제와 친구와 자기 이웃을 침으로 여호와께 헌신하였으니 이 일로 여호와가 복을 내릴 것이다. 아멘. 자기와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요, 형제들이요, 친구들이 우상숭배에서 눈 감아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우상숭배를 처단하라고 하니까 눈물을 머금고 아멘하면서 이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3,000명 가운데는 진짜 친한 친구도 있습니다. 너무 가까운 이웃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자들을 처단하라고 하니까 아멘 순종합니다. 레위는요, 자신을 위한 분노의 칼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칼을 든 것이죠. 아멘. 혈기가요, 거룩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이런 헌신들이 그들에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지게 했고요, 아멘. 하나님의 복으로 바뀌게 했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레위인들의 몸부림이 민수기 2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25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인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아멘.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칠 때쯤입니다. 그 유명한 바산 거인족을 무찌르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기 일보 직전입니다. 마지막 이제 모압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자 모압 왕 발락이 막 두려운 겁니다. 야, 거인족도 못 찔렀는데 우리가 함부로 못하는, 이제 우리도 죽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군사력으로 이길 수 없으니 저들에게 저주가 내리게 하자. 그래서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저주를 잘 내리는 선지자를 찾게 되죠. 그랬더니 저 하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발락과 이름이 비슷합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는 것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술가 발람을 초청하게 되죠. 많은 돈을 줄 테니까 와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이 돈 때문에 와서 저주를 합니다. 근데 입을 딱 여는데 성령께서 입술을 주관하니까 이스라엘 향한 축복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저주를 하는데요, 마음으로는, 입술로는 이스라엘 향한 축복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해도 안 되죠. 그랬더니 다른 방법을 고안해내는 겁니다. 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주가 통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도록 하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는요, 저주가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누가 여러분의 인형 만들어 놓고 침으로 찔러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술과 저주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도록 죄 앞에 엎어지고 쓰러지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민계를 사용하고요, 또 우상숭배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신 축제에 이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 바알은요, 엄난의 신이잖아요. 오면 자연스럽게 1차 술차례가 있습니다. 2차는 성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인들을 뽑아서 초청장을 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축제에 참여하세요, 한번 와주세요 라고 쭉 초청장을 돌렸더니 이 남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술자리를 하고요, 자연스럽게 바알 앞에 무릎 꿇고요, 자연스럽게 성적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죠. 그래서 죽은 이들이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른 정신을 차려야죠. 아이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시는구나. 각 지파 족장들을 대표해 가지고 우리 이 일을 그만합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안 됩니다. 막아서야 되잖아요. 아멘. 그렇게 자꾸만 옆에서 쓰러지고 죽어가는데 다른 지파들은 좀 정신 차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데, 시므온 지파는요, 여전히 죄 앞에 빠져 있습니다. 바알신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 가운데 시므리라는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요, 심지어 이스라엘 진 안으로 여자를 끌고 와서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도자니까 다들 모른 체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때 제사장 비느하스가요, 이 시므리를 창으로 찔러 죽이죠. 더 이상 죄 그만지어. 이거는 혈기 분노가 아닙니다.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안 된다고 아멘. 이 시므리를 죽이게 됩니다. 아멘. 이 일로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죽이시던 징계를 딱 화를 거두시죠. 아멘. 그리고 나서 이 레위 후손들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겠다. 아멘. 네가 거룩한 분노로 내 마음을 시원케 했으니 아멘. 너희들은 이제 거룩한 분노를 행하는 제사장들이 되거라 라고 아멘.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두 사건, 금성아지 숭배자들, 바알 숭배자들, 이들을 친 레위 지파로 하여금 이제는요, 저주가 끊어지게 하고 복을 받게 하였습니다. 아멘. 이 레위인들을요, 욱하는 이 분노, 이 기질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대신 자기들의 강력한 기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아멘. 사용하게 되죠. 아멘. 이것이 시몬과 레위인의 차이입니다. 아멘. 저주를 끊어내자, 아멘. 복받는 자로 살자, 아멘. 이런 몸부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레위인은 흩어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제 다른 사람들 오면 상담해주고요, 두들겨주고요,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아멘.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로벤과 시몬 그리고 레위, 이들만 죄를 짓고요, 이들만 죄의 영향력 아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시몬과 레위처럼 죄로 인한 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그 죄를 타고 어둠의 영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벤이 죄를 지으니까 무슨 영이 들어가서 그를 사로잡습니까? 정욕의 영이. 시몬과 레위에게는 무슨 영이 들어와서 그들을 사로잡습니까? 혈기 분노의 영이. 사울왕은요, 성령 충만했지만은 시기줄투에 사로잡히니까 죽음의 영이 들어와서 그를 사로잡습니다. 자, 우리가 믿어봤자요, 1대 아니면 2대입니다. 1대 신앙이 아니면 부모님부터 믿은 2대 신앙입니다. 아니면 또 좋은 영적인 가문에서 태어나서 3대, 4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니까 이 죄의 영향력은요 3대, 4대까지 흘러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말씀에 근거해 보게 되면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로벤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겁니다. 시몬과 레위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거예요. 가인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본인을 보십시오. 나에게 혈기 분노가 없는지, 정욕이 없는지, 시기 질투와 이런 것들이 없는지. 우리 주변에도 보게 되면 분명히 기독교인입니다. 잘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여전히 그 집안에 죽음의 영이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중독을 끊지 못한다든지, 질병으로 고통받는다든지, 보면 교회 내에서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해요.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집에만 가면 벌컥벌컥 화를 내면서 혈기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권사님들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왜요? 이게 금방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몇 대까지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것을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시몬처럼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시몬은 지금 저주가 흘러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 쭉 가버리니까 나중에는 인구조사를 했는데 꼴찌입니다. 저주로 결국 흩어져 버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요 레위에게는요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길게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날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런 레위인의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4장 7절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아멘. 내가 내 안에 있는 혈기 분노를 끊어내야 되겠다. 중독을 끊어내야 되겠다. 이 죄를 끊고 이제는 내 자녀부터는 예수 안에 있는 복들이 흘러가야 되겠다. 아멘. 이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에 참석해서 아멘. 죄를 끊어내야 되겠다. 아멘. 몸부림 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기도에 참석해서 아멘. 죄의 영향을 끊어내십시오. 아멘. 이런 몸부림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나에게 역사하는 나쁜 영향력을 끊어내고 아멘. 레위의 복이 흘러가는 아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집이지만